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이제 맞이해요. 이때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40세에서 이렇게 안팎인 것 같아요. 나이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제가 쭉 따져보니까 대략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35년쯤 더 살다가 30년에서 35년쯤 더 살다가 죽어요. 그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그두라에게는 오히려 8명의 자손을 낳는 것 같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이 6명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욕산과 미디안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6명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앞에 이스마엘을 하나 이제 애굽의 종에게서 나왔고, 근데 본처에게서는 이삭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후처, 이게 믿음의 씨앗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후처를 맞은 그두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중동 지방에서 이제 이런 쪽, 이란, 이라크 쪽, 이런 쪽, 메소포타미아 쪽에 거주하는 그런 쪽에 이제 현재 오늘날 그런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안 준 이삭에게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렇죠? 야곱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예도 보면은 12절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게달, 압보엘, 밉삽,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딱 12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이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오늘날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 여기는 이제 중동보다는 조금 이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런 쪽 사람들이 이제 주 됐고, 여기야말로 진짜 중동에서 오늘날 가나안 땅 위아래로 있고 이쪽에 있는 애굽인들, 아랍인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이집트까지 이렇게 걸치는 그런 사람들 아랍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오늘날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돼가지고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잖아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은 이게 결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믿고 기다렸고, 사라가 그렇게 행할 때 거두절미해서 딱 거치고 바르게 이끌었으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날 중동의 그런 어려운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아닐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이슬람 세력이 오늘날처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그렇게 했던 그쪽 족속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허용은 하시지만은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8절에 보면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게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를 표현할 때 한번 보세요. 죽었다, 떠났다, 돌아갔다, 영원히 잠들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말에도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갔다, 이렇게. 그게 죽음을 갖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의 표현이에요. 이게 돌아간 거니까 또 다른 세계로. 그래서 여기는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면 자기 위에 있던 선조들을 만나러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선조들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 중에서, 관념 중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그리고 한 35년 사이에 이렇게 향년을 누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형편대로 선택하는 것이 뒤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무서운 참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몰라요. 이 짧은 시간 동안만 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세상이 뒤에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까? 기원전 1400년대에 이제 그 출애굽이 1443년 설이 있고 그 다음에 200년 뒤에인 1200년대 설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때 이미 가나안 족속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살았었더라면 그 후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을 텐데,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은 결코 다 치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딱 잘라서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좀 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의 역할을 바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뒤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과 의로움 속에서 거해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아버지 하나며 낳는 과정 속에서 정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